오늘날 후 3년간 종교적 핍박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을 표현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소개합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촛대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불은 감람나무에 감람유로 부어서 등불을 켜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촛대는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 그리고 성전에 촛대를 만드시고 7 등불을 밝히게 하신 그 촛대가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촛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인데 그 이전의 구절들을 보면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용가리 같아요.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불로 원수들을 태웁니다. 원수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을 입에 불로 태우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내리게 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처럼 비를 못 내리게 하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사람이 물 없으면 죽어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죄, 아무 때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이 어디죠? 바다가 아닌 땅.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던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예언이 다 끝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다 끝나기 전에는 손을 못 댑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가 다 끝나면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뭐죠? 이 세상 후 3년 반을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대리자,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그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은 이 짐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이다. 아니 증거를 다 마쳤으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종말의 시대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3년 반 동안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꼭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숙명적 결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파란 글자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그들의 주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 그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는 관계없고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유체이탈화법.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두 증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종말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를 그 언제 후 3년 만에 나올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촛대의 은혜를 받고 감람류의 은혜를 가진 천국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증거는 공연불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다 사람들을 속이는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일컫고 애굽이라고 일컫는, 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일컬어요?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소돔과 애굽은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성경의 기록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애굽을 바닷 가운데 다 담가버리고 직접적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이 두 증인은 이런 큰 능력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굵은 베옷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위에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러나 종교적이고 영적으로는 회개의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물론 직접적 종말의 시대에 특정한 두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이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등불에 등만 가진 것이 아니고 기름도 준비했다고 하는 그 감람이에요. 올리브유다.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은 자들로서 그 시대의 증인들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는 안 그러겠습니까? 아벨 시대, 아벨 이후로 모든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증인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입 바른 소리로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 증표이고 증거인 것이.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근데 거기가 어디냐? 왜 이 두 증인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왜 거기를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느냐 하면 휘모는 우리잖아요. 해몬. 그들이 아홉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탈화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지금까지 시대를 거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우리는 상관없고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야.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경이 아닌 것을 마치 우리와 관계없는 그들만의 주님인 것처럼 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가려놓으면 이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롭게 평화롭게 축복받고 살아가자는 사람의 미혹의 소리에 우리가 세뇌가 되고 거기에 속아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늘 듣고 강조되는 말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스타우라. 신약 성경에서 46번 사용됩니다. 46번이면은 그래도 꽤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 성경당 2번, 평균 2번 꼴 정도 사용되면 그래도 꽤 사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뭐 그렇게 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풀어주기가 뭐하니까 몇 대 때리고 형벌을 몇 대 때리고 놔줘야 되겠다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유와 내용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시대 가장 중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게 해야 그들의 속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의인은 처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때요?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직성이 풀릴까요? 이것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이렇게 당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숙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지만 이미 역사를 가지고 흘러오는 것이고 앞으로 역사를 가지고 흘러가는 그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실존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좋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들의 미혹에 불과한 것이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온갖 기적과 능력을 마음만 먹으면 다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그렇죠? 그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요? 아니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두 증인과 같이 입에서 불이 안 나올까요? 맘만 먹으면? 불로 다 태워 죽이면. 이 두 증인은 그랬대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이 두 증인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까요? 이것이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능력은 무한해요. 할 수만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역시 그들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렇게 촛대와 감람유의 은혜를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숙명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우리 귀를 간지럽혀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과거의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하고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꼭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자유롭게 합시다. 편하게 삽시다. 축복 가운데 삽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십자가에 죽기는 지금 누가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해요.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 그 십자가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과연 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자기 시대에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 존재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과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자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검증을 해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는지를 알 수 있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되는 너,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는지를 자기 검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우리. 내가 십자가를 좀 지고 있나? 아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무엇으로 자기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짐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이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이고 지구이고 이 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역시도 소돔과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우리가 증인일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스타우로 세토라는 말은 삼위직 명령형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몰라. 아몰랑이 아몰랑. 몰라. 우리는 몰라. 이유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목적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몰라. 그 내용을 따지면 복잡해요.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다수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수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정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다수가 왕이잖아요. 다수를 누가 이겨요? 다수를 누가 이기냐고요? 다수의 힘으로 물어붙이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나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각자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바울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유일한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기록으로 찾아서 정보로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고 지금 이 두 증인이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인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증인과 같은 모든 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막 지적인 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단순 명료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그 현란하고 지적이고 유식한 말에 기가 죽는 거지.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이 본질적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식한 신학적 지식, 그 유창한 언변, 그것은 아볼로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아볼로가. 우리는 아볼로도 못 따라가는데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던 그 두 사람이 되다가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뭔 일일까요? 바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 바꿔 말하면 지식이죠. 말과 지식에 뛰어난 그 말이에요.
휘페로헨이라는 말은 뛰어남, 우수함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엑셀런스라고 해요. 아주 우수함, 인재예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뭐예요? 말과 지식에, 언변과 학문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아무리 전해봐야 십자가는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담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절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직접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지, 신학이나 성경적 지식이나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이 있어야 자기 검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밖에는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십자가 얘기만 들어봤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정말 바울이 십자가 얘기만 했습니까?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는 말은 서신서를 전부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참된 복음, 이면의 복음, 그것이 십자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잖아요. 관사가 없으면은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호 로고스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호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표면의 말씀을 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로고는 사람의 말이에요. 애는 혹은 소피아, 지혜, 지식. 이런 걸로는 아무리 여기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볼로같이 증거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하다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자기가 없는데.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고요. 글자는 흉내낼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을 차용해서 그것을 되뇌일 수는 있지만, 경험이 없는 아볼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데려다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장 13절 14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걸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겠냐고. 진짜 그러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큽니다. 지도를 놔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동부, 동남부 쪽으로 크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교회가 하나, 처음에는 하나였겠지만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갱그레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역시 교인들이 생기고 오늘날 같이 목사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은 안 지킵니다. 할례만 강조하는 거죠. 세례를 강조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은 안 지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교인들은 동일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강조하니까.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하니까 세례 받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지키면서도 세례를 받게 하느냐? 왜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할례를 받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자랑을 하기 때문에. 무슨 자랑해?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세례 교인이 몇 명이야?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랑 아닙니까? 그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아, 우리 세례 교인에서 몇 명이야? 1000명이야? 10,000명이야? 그 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자랑은 커져가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느냐? 왜 굳이 세례를 받게 하느냐? 할례 하나님이 받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세례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할례건 세례건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부속물이 되어버리면 율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면서 할례 얘기하고 세례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교인들의 자랑이고 우리 목사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커. 우리 교회 교인이 이만큼이야. 우리 목사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아,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몇 명이야. 이게 우리 각자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죄를 져도 그 목사를 못 쫓아내요. 교회 망할까봐.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몇 명 줬느냐? 내가 개척에 세운 고린도 교인이 몇 명이냐? 데살로니가 교인이 몇 명이냐? 빌립보 교인이 몇 명이냐? 바울은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과 같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과거 바울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어디 출신이냐?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느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자부심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신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지도 높은 학자, 그 가말리엘의 제자인 거예요. 아, 이것은 바울의 둘도 없는 자부심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자부심이잖아요. 어디 대학 출신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안수받았느냐? 이게 엄청 우리 자부심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야. 십자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런 게 십자가라는 얘기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아니고, 바울은 과거에 자기도 이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자기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혈통, 전통, 학벌, 이런 것들은 다 똥오줌 같더라 지금.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입에만 십자가를 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이 말을 인용해서 막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본문을 지적합니다. 참으로 할례 받은 그들도 결코 아무도 안 지켜요. 율법을. 할례만 받아요.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세례를 받아요. 말씀을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킨대요. 예, 맞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교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죠. 너희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할례 주고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으면 내 것입니다. 내 것. 지금 바울의 것은 어떤 거예요? 과거 자기가 지금 이 할례 주는 유대인들과 같이 혈통, 전통, 학벌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것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말하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지, 다 끌어안고 거기다가 곁가지로 십자가도 같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는, 이런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것, 그것이 남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보니까 눈이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였던 모든 그런 부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똥오줌보다 못한 거예요. 똥오줌 같은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똥오줌을 끼고 살겠습니까? 똥오줌은 변기에 넣는 것이죠. 화장실 가서 어디 그걸 안방에 걸어놓고 거실에 걸어놓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상패, 감사패, 무슨 패, 온갖 것들, 그게 우리 자랑이잖아요. 책장에 있고 벽에 있고, 그런 거 하나 못 받아서 안달인 것이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만이 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유는 분명해요. 다른 거 다 똥오줌으로 여기고 십자가만 바울의 것이에요. 바보입니다. 바보. 천치 미련둥이. 이러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말이라도 통하려면, 교인들에게 설교라도 하려면 교인들의 욕을 알아야 되고, 교인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바울같이 이렇게 고지식하고 꽉 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어떤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것이며, 누가 바울을 자기 교회 목회자로 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꽉 막혀 살아요.
예수님과 같이 꽉 막힌 사람. 그러니까 공통점이잖아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주 고지식해요. 다른 건 말 안 해. 못해. 이런 말밖에 못한다고 말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경험이고 이것이 천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안 사람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무슨 그런 애착이 있겠냐고요. 그게 경험이 없을 때나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없어서 안달인 것이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들 더러워서 버리는 거야. 더러워서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똥오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것이.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결정되는 것이. 바울과 같이 내 것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이 은혜와 십자가의 경험으로 정해지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오던 중요시 여기던 것들이 뜨거워, 더러워, 똥오줌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없으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 막 끌어안고 그런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내 것에, 그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와 경험, 내 것이 무엇이냐가 결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이 내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앞에 등장하면 내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 것이 분명하면 세상이 죽는 것이고, 내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분명해지는 사람은 내 것과 세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내 것에 대하여, MO이잖아요. MO이. 내 것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 역시도 세상 것에 대하여 못 박히다. 세상 것은 이제 다 오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이제 세상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는 거예요. 혈통, 전통, 학벌, 이런 것들 다 이게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쓴 거예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기원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게노이토라는 말은 기원문에 이게 없기를 해요. 이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길. 일어나지 않았길. 과거형이니까. 뭐예요? 내 것에는. 바울의 것에는. 바울의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경험과 은혜, 그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기를 구하요. 그럼 바울 자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 얘기만 하려면 뭐로 굳이 서신을 쓰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자기가 가진 이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거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기원이잖아요. 내 것에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적인 문자, 신학적인 교리,
우리가 알고 있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거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원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없기를 하고 기원하는 거.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역시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 여러분의 것에 없기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것이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결정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들으셔야 그 복음의 진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진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시대, 우리는 우리 시대.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는 이 복음을 계승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MOA, 내 것에 대하여 코스모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나에게 다가오려면 여기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까? 내 것도 과거에 세상 것이었어요. 바울 것도 원래는 세상 것이었잖아요. 세상 것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바울의 것이 된 내 것은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바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리고 바울 역시도 바울 역시도 그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은 바울 것이 아니에요. 배설물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설물이에요. 똥오줌이 아무리 좋아본들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 똥오줌을 싸본들 똥오줌이지요. 옛날에 임금의 똥을 뭐라 그랬어요? 참 대단했어요. 그 똥 냄새를 맡고 왕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 똥을 똥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러야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똥오줌인데 똥오줌인 거예요. 똥오줌이 아무리 좋아야 똥오줌이지. 그거 뭐 별거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끌어안고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럽겠느냐고요. 이 세상적인 것들아. 내 것은 1도 없고 세상 것들만 99.9를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그걸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거의 사울 같은 것들아. 지금 바울은 그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 자기 고백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검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지요. 남의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질 수 있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청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정죄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에 붙은 관사가 대문자입니다. 영의 그 열매예요. 영은 뭐예요? 이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해놓으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 성령 얘기를 하고 우리 그래요. 영의 그 열매는 이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매로서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몇 가지예요? 9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9가지면 복수지요. 9개니까. 그런데 관사는 오이가 아니라 호다, 단수다. 왜? 이 열매는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의미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면의 열매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이면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같은 열매, 한 열매, 한 열매. 호카르포스, 호카르포스. 본문을 지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행, 믿음, 겸손, 절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의미가. 이런 것들을 거역할 율법은 없느니라. 거역한다는 건 막는 거예요. 율법은 이걸 못 막아요. 율법의 표면적 신자 역시 이런 열매를 못 맺지만 율법은 이 이면적 성도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단수에 호 강조하는 거야. 이 열매를 강조해요. 열매를. 영의 그 열매. 이면의 성도의 그 열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내용과 의미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그 열매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 보세요. 이 복수가 나옵니다. 오히 투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안트로포이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것 뭐예요? 십자가. 바울의 것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개신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은 십자가의 존재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이거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교리로 갖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가 같이? 자기의 정욕을 품어서. 그래서 세상의 정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같이. 세상 것들을 못 가져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좀 욕 같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이 되면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자랑. 우리 못 받게 되면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였던 그것들이 똥오줌으로 보인다고.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우리 절대 우리 눈에 똥오줌으로 안 보입니다. 너무 좋은 거, 너무 갖고 싶은 거, 너무 부러운 거 이렇게 보이지 절대 바울과 같이 똥오줌으로 안 보여요. 언제쯤 우리에게 똥오줌으로 보일까요? 이런 은혜를 가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이 되면 비로소 바울과 같이 우리의 것이 이제는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것은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똥오줌을 뭐로 부러워하겠으며 똥오줌을 뭘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변기에 넣고 물 틀어야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예, 그 은혜롭던 빌립보 교회.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도 서신을 보냈던 그 빌립보 교회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한두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여러 많은 폴로입니다. 폴로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요? 예, 교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는데 행위를 보고 삶을 보니까 말과는 다르네? 말과는 반대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 아닙니까? 강단에 서서 십자가를 막 침을 튀면서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말하지만 강단을 내려가서 우리의 행위와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삶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들은 안 바뀌니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적당히 있는 게 아니십니다. 폴로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겉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리고이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서신서의 복음이잖아요. 폴로이와 올리고이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녹 이후에 아벨 이후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폴로이와 올리고이. 누가 폴로이고 누가 올리고이냐?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십자가의 겉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수다. 본문을 지적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한두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잔소리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 사이에서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상대방을 못 바꿉니다. 절대 잔소리에 상대방 바뀌지 않습니다. 더 화만 납니다. 자존심만 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바뀌지 잔소리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피차가.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져 가야 돼. 바뀌어져 가야 돼. 지금은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피차가 잔소리는 백해무익한 거구나. 서로가 은혜로 이렇게 대우를 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한 몸이 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뭐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또 하고 한 말을 자꾸 하게 잔소리같이 해야만 할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하고 여러 번 해도 이게 안 바뀌니까 우리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들.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럼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막 하면 절대 눈물 안 나옵니다. 눈물 흘리잖아요. 가식으로 흘릴 수 있지만 바울같이 진심으로 못 흘린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폴로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방인들 아니잖아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왜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다 은혜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교회에 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타락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믿음이 없고 타락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보다 훨씬 은혜가 있고 훨씬 성도가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들인데 바울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들은 멸망의 존재인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존재이지 절대 천국 문으로 패스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가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을 가르고 십자가가 지금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가 입에 달고 사는 십자가가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달고는 살지만 그 은혜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세상 것과 뒤섞여서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알고 사는 그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것들이 아닌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신이 아니라 그랬죠. 호세우스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우스 앞에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붙잖아요. 퀴리오스, 호 퀴리오스 딱 관사가 붙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주인도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호 퀴리오스 그 주인은 예수님이네. 그 당시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에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관사를 붙이는 거야. 호세우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의 배가 욕심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심이고 욕망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냐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느 신은 상관없는 그냥 세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멸망인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고 우리의 삶 속의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욕심이다. 그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가운데 있으며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의 관심과 애정하는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내 것이 십자가가 된 사람은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십자가의 원수자들은 세상 것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애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들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성향이 그렇고 본성이 그래요. 이게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다, 애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애정하십니까? 뭘 아낍니까? 애정한다는 건 아낀다는 말이잖아요. 뭘 아끼고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에피게이아라는 말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혈통, 전통, 학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십자가가 자기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똥오줌으로 보인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면의 성도는 극단적인 겁니다. 고지식하고 극단적인 거예요. 뭐 그것밖에 없어? 아니면 뭐 신앙생활에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거예요. 고지식한 거. 다른 말을 못해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선지자들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꼭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만 살라고 하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냐 구원이냐, 천국이냐 어둠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이고 그 현재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복음은 들려져 오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 현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영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육체를 내 정욕과 함께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고 바울과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를 때리시길 바랍니다.